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말씀의 빛. 수원 명성교회 박중호 목사님과 함께 묵상합니다.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빌닷의 두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응답인 욥기 19장에 나옵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욥기의 절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핸델의 메시아 제3부의 주제가 이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일 뿐만 아니라 찰스 웨슬레가 작사한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의 주제가 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여기에서 구속자는 고엘을 가르칩니다. 욥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속자, 즉 고엘이 되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비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엘 제도는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가족의 결속과 유대 강화를 위해 서로 돕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땅이나 가옥을 판 것을 가까운 친족이 고엘이 되어서 땅이나 가옥을 산 자에게 값을 대신 치르고 재산을 되찾아 회복시켜주는 경우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친척이 가난하여 종으로 팔렸을 경우 그 사람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값을 치름으로써 자유롭게 해주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룻기에 나타난 고엘 제도, 즉 기업 물을 자도 축복과 구속의 언약에 대한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고 예수께서 인류의 구속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역시 욥도 구속자여 고엘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과거의 2배의 축복으로 완전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고엘 제도가 삶의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게 될 때 이스라엘은 한 사람의 낙원자도 없이 함께 번성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선민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분명히 다르게 철저히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엘을 현대 용어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상담자, 코치, 매니저, 스폰서, 상급자로 다양하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시대의 약자들에게 고엘의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목자 없는 양 같은 5천여 명의 가난한 민중들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민중들의 고엘이 되신 거죠. 제자들은 각자 알아서 하도록 돌려보내자고 하였으나 주님은 돌아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 것을 염려하십니다. 도저히 굶겨보내실 수 없었던 예수님은 친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돌려보내십니다. 바로 이 긍휼함이 현대판 고엘인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합니다. 고엘은 상대방의 침묵 속의 필요를 경청해 줍니다. 관찰합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아 동행해 주는 사람입니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회 내에서의 불평등의 관계, 부의 편중과 양극화, 사회의 무질서와 착취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고엘 제도가 하나님의 샬롬의 질서의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은혜의 가르침이라면 이웃사랑의 뜨거운 심장을 가진 우리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고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한 사람의 고엘이 되십시오. 희미해져가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본받는 이 시대의 고엘로 오늘 하루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말씀의 빛. 수원 명성교회 박중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